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 어렵죠.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이 원래 이것이 원어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성경이 처음부터 한글로 쓰여진 것은 아니니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한문 또 한글 이렇게 혼용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순 한글만 주로 이제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전에는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요, 1956년도에 편집이 되어서 1961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사실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온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최신의 어떤 그런 이제 문법과 언어, 단어 이런 등을 사용해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이 읽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를 해갑니다. 유행하는 언어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그 성경을 이제 읽는데 이미 30년, 40년 전에 그 당시 언어로 쓰여졌던 것들을 그 후세대가 읽으려고 하니까 이 어투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뭐 가라사대, 뭐 이르시대, 뭐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 성경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역 개정판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1998년도에 이제 기존의 개역 성경을 대폭 개정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이제 출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현대 언어로 다시 바꿔서 번역을 시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가 있는 겁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성경은 그렇게 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에 그렇게 쉽게 이해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있는 뭐 쉬운 성경이나 뭐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성경 그렇게 읽으면 참 이해가 빨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성경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읽기에 좀 어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표준 세번역을 내놓고도 다시 이것을 개역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그 번역을 하는 데에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도 많은 부분을 새로 지금의 언어로 많이 바꿨어요. 가라사대 이르되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옛날 어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나 또는 잡지나 다른 책을 읽을 때보다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책이나 신문에서 접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해는 되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오니까 계속 읽어가다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금방금방 이렇게 와서 닿질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쉬운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하고 같이 병행해 가면서 읽으시면, 그래서 보통 권하기를 처음에 통독을 하실 때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으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쉽게 번역된 성경, 뭐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요즘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등등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좀 쉽게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통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은 역사 안에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담고 있는 내용 중에는, 그 이면적인 내용 중에는 굉장히 신령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 육신의 사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죠?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배우들이 나와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제 감독 멜 깁슨이요, 기왕이면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한번 그대로 재현해보자 그래서 언어까지도 뭐 영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그대로 쓰게 했어요. 아마 배우들이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람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뭘로 이해합니까? 자막으로. 예, 자막이 나오니까 그 자막을 통해서 뭐 배우들이 영어를 쓰는지 아람어를 쓰는지 우린 몰라요. 사실 그냥 자막을 통해서 한글로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사실 자막을 빼면요 영어를 아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람어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아람어는 지구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 천국의 비밀들, 하나님의 뜻, 또 성령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그러한 일들, 이해하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고 허락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말씀이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비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글자는 한글로 된 것인데 읽으면 이해가 되는다가도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을 오히려 많이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초대교회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는 굉장한 지식인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배움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볼로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평신도죠,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학자보다 평신도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더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아볼로는 또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귀담아 듣고 성경에 보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가 어떤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확신이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러한 감정이나 이러한 체험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서간 성도들은요, 성경을 알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그것을 알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첫 번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비밀이고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알기 원한다면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신비한 광경들을 보았어요. 말하자면 천국의 모습을 본 겁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도 천국에 가요. 김밥 천국. 자, 그런데 거기에 천국에, 김밥 천국 말고 진짜 천국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책입니다. 지금은 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에요. 거기에는 안팎으로 기록이 있고 7개의 도장으로 인봉되어 있습니다. 인봉되어 있어요. 7개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봉되어 있는데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완전하게 봉해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완전하게. 열 수 없어요. 뭐 누구는 열고 누구는 못 열고 아닙니다.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아무도.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한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것을 열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을 펴서 할 수 있느냐?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이 닫혀져 있는, 인봉되어 있는 이 책을 누가 펼쳐서 그것을 열 수 있느냐? 그 비밀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인을 뗄 만한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없다는 얘기는 천사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도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이 비밀은 천사도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천사들도 몰라요, 여러분. 땅에는 더 하지요, 뭐. 그렇잖아요. 땅에는 뭐 더 어렵죠. 없더라. 그런데 말이죠, 없더라. 이미 성경에 없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성경의 비밀을 켜보겠다. 내가 그래도 뭐 배움이 있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이것을 한번 완전히 다 펼쳐보겠다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한, 알고자 하는 시점은 여기에 있어요. 없더라.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최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알아. 이미 모른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성경을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진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 다만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 내가 압니다. 이게 정답이죠, 사실은. 근데 안다?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사람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 그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행동해야 되겠다, 교훈을 삼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 우리 교훈을 배우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교훈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비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교훈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훈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말씀의 비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실 수 있어요. 아무도 이를 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이 웁니다. 누가 이것을 뗄 수 있을까? 누가 이 인봉을 뗄 수 있을까? 울었어요. 그때 어느 장로 한 사람이 와서 말해줍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네. 누구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상징적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상징적 단어들도 우리가 읽으면 누구를 말씀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더 어려운 이유는 거긴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상징 언어가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굉장한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묵시 형태의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 때는 항상 박해가 있던 때예요. 박해가.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죽임 당하신 이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님이 또한 이 말씀의 비밀의 열쇠이십니다. 말씀이시면서 말씀을 여는 열쇠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비밀들이 풀려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우리들에게요. 예수님 없이는 성경 말씀은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을 예수님과 매칭시키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성경을 예수님과 매칭을 시키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성경을 예수님과 매칭을 시킨다고 해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큰 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데 그 성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은 엄청난 두께의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밖에서 보면서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의 높이는 어떻고, 그 성의 길이는 어떻고, 둘레는 어떻고, 그 성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체적으로는 그 성 안에 누가 사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그 성에 들어간 사람은 압니다. 그 성에 어떤 것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학박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간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거나 예수님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과 매칭을 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해되지 않게 돼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 좋아하십니까? 수박. 박수를 거꾸로 하면 수박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수박, 먹는 수박. 근데 이 수박은 잘라서, 그죠? 그 껍질을 잘라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야 진짜 수박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수박의 맛을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껍질을 먹습니다. 껍질을 씹어 먹습니다. 한 번 씹으면 안 되니까 10번씩 씹어 먹습니다. 그래도 맛을 모르겠어요. 100번씩 씹어 먹습니다. 지금 뭘 먹고 있습니까? 껍질을 먹고 있어요.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맛도 없네. 성경 한만 읽어봐야 맛이 없어. 성경은 힘들기만 해요. 이해가 안 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껍질만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그 껍질을 열심히 씹은 수고는 정말 가상해요. 정말 잘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박 알맹이하고는 상관없어요.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껍질을 깨고 알맹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바보라도 맛을 아는 겁니다. 벙어리라도 그 맛을 아는 겁니다. 말을 벙어리라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에는 이제 이 언어 장애인.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지는 못해도 맛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어봐야 성경은 이해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내가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성경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4절에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펴서 펼 수 있는 사람,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면 울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책이 있는데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지금 모르겠어. 보고 싶은데 모르겠어. 아무도 그 책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웁니까? 울지 않아요. 답답하죠, 그냥. 답답해 죽겠다. 누가 좀 열어주지. 누가 좀 이거 읽어줄 사람 없나? 답답하지. 울지 않습니다. 근데 울었다고 돼 있어요. 왜 웁니까? 왜 웁니까? 울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해서, 이 성경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면 벌써 이 성경은 여러분 앞에 다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누가 이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부딪히는 한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한계, 주님, 이것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 비밀을 열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났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소망은요, 잘 사는 것,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구원을 버리면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자선사업을 많이 한달지라도 이 구원이 없다고 하면, 구원을 버렸다고 하면, 구원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유일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단 하나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구원이 소망입니다. 이 요한이 이 두루마리 앞에서 그가 울 때 그는 어린 양을 보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떨 때? 울을 때 말이죠. 이것이 성경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도 이 열쇠를 가져야 되겠죠. 이 열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